7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천천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창조, 말씀과 창조입니다. 설명절은 잘 보내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배탈이 나. 이게 원래 좀 안 좋은 데다가 설 전에 벌써 미리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또 설이 되니까 또 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적게 먹을 수는 있어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먹다가 안 먹다가 좀 대책이 없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설명절 되면은 이 배탈 나는 거는 별것 아닌데 그건 또 시간 지나고 약 먹고 하면 별것 아닌데 설명절 때 되면은 특히 이제 여분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당편, 야당편 또 진보편,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한 가족 안에서도 그죠?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은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다면 같은 아버지 아들 간에도 차이가 있죠. 그죠? 아버지는 보수인데 자식은 진보가 되고 여당편이고 여당편이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명절 끝에 싸워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생겨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해요. 이번뿐만 아니고 또 과거에는 보면은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것 말고도 또 오래간만에 부모님 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늙어 보이고 형님이 맏형이 모시고 사는데 그런데 형님이 좀 부모한테 너무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걸 또 속으로만 생각하면 좋은데 겉으로 막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또 그냥 형제간에 갈등되지 않습니까? 괜히 부모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 부모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부모가 제일 힘든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다툼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런 다툼이 생기는 것은 말로서 다툼이 생기게 되죠. 아무리 형님이 하는 것이 형수가 하는 것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또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은 아이고 형님, 또 형수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또 모신다고 고생이 많지요. 이러면은 그러면서 나중에 또 부탁할 말이 있어도 또 먼저 그렇게 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면 또 이게 말에 좀 조리 있게 말한다 하지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거라도 좀 잘 서로 간에 이게 갈등이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냐고 뭐 형수가 한 게 뭐가 있느냐, 형님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또 너는 한 게 뭐가 있노? 이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그죠?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감는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오는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합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어떤 게 먼저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합니까?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먼저 고운 말을, 나는 고운 말 하지 않으면서 오는 말, 고운 말 오기를 기대하면 안 되겠지요. 어떤 시골에 그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제 명절이 되니까 이제 뭐 자식들이 또 찾아올 거고, 그래서 좀 이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 앞두고, 이 할머니가 읍내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미장원에, 읍내 미장원에 가기로 했어요. 읍내로 해가지고 멀리 있는 것은 아니고 고개 한 개만 넘으면 읍내인데, 근데 버스 타고 가려니까 버스비가 아까워가지고 고개 한 개만 넘으면 돼서 버스비가 아까워가지고 걸어가기로, 고개를 하나 걸어서 넘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고개 하나 더 넘어가려니까 또 심심하지 않습니까? 심심해.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했지만 요즘 뭐 시골에 뭐 사람 뭐 별로 다니지도 않고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감님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나는 미장원 가고 당신은 이발소 가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다가 영감님을 꼬드겨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같이 가는데 조금 비탈길을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다리가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좀 업어달라고 삐 눌러보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업어달라고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삐 눌러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이제 업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영감, 내가 다리가 아픈데 나 좀 업어줘 이랬거든요. 근데 또 이게 영감님도 다리가 뭐 그렇게 성한 것은 아니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뭐 업고 갈 형편은 사실은 안 되긴 한데, 근데 또 이 오래간만에 또 이게 또 뭐 할머니가 또 부탁을 하니까 이 남자 체면에 또 거절을 못 해가지고 끙끙끙끙거리면서 이제 할머니를 업고 갑니다. 끙끙거리고 업고 가는데 또 할머니가 조금 미안해서 그런지 또 할머니가 영감 보고 영감 나 무겁지 그랬어요. 나 무겁지. 그러니까 영감이 대답을 합니다.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머리는 돌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리라 하고 그냥 걸어서 삐져가지고 그냥 걸어서 읍내까지 나갔습니다. 읍내까지 나가라. 읍내 가가지고 또 할머니는 미장원에 가고 영감님은 이발소에 가고, 그래서 또 둘 다 이제 또 설단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올 수 없어가지고 읍내 나간 김에 맛있다고 소문이 난 국밥집이 있어. 돼지국밥집이 있어. 돼지국밥집에 가가지고 같이 국밥을 한 그릇 먹고, 거기다가 또 영감님도 그냥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국밥만 먹을 수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막걸리 또 한 반 대 시켜가지고 또 마시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도 이제 버스 안 타고 둘이서 또 이제 걸어오기로 했습니다.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근데 또 아까 갈 때 시장 나갈 때 생각이 나가지고 영감이 이번에는 할멈 내가 지금 술을 한두 잔 했더니 다리에 힘이 없는데 이번에는 좀 나 좀 부축해줘 이랬거든요. 나 좀 부축해줘. 할머니 어깨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부축해 갑니다. 부축해 가는데 또 이번에는 또 할아버지가 또 자기 부인한테 할머니한테 농담적으로 또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머, 내가 보기보다 그래도 가볍지 그랬어요. 할머니는 아까 무겁지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는 내가 그래도 보기보다 가볍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잔뜩 들어갔지. 양심은 하나도 없지. 가벼울 수밖에. 우리가 이왕이면 말을 하더라도 좀 뭐 이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면 부부간에 이 할머니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부부간에 또 갈등이 생겨지고 바람이 조금 좋은 바람이 불다가도 그냥 훈풍이 불다가도 그냥 뭐 태풍이 불어오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좀 이왕이면은 똑같아 안에 들어있는 말을 표현을 하지요. 하는데 표현을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얼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나갈 때는 이게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좀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옷도 내가 따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입는 것도 있지만은 또 남들에게 조금 또 좀 편안하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남들에게 이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옷을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화장을 해야 돼. 말도
말도 이왕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긴 해. 그런데 이왕이면은 내 말을 듣는 사람, 화장이나 옷을 입는 것은 나를 보는 사람에게 곱게 보이려고, 바르게 보이려고 그렇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듯이 말도 내가 하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말은 자기 인격이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걸 생각하고 좀 이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쁘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화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듣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고 듣게 되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따라가지고 어떻게 그걸 칼도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칼이지만 이걸 과일을 깎을 수도 있고 김치를 쓸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보니까 말이 참 별별 말이 다 있죠. 그렇죠? 별별 말이 있죠.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죽이는 말, 거짓말을 하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말이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파워가 가장 센 곳이 성경에 한 곳에 있는데 그곳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삽으로 이기고 막 꽹이라고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이래가지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흙으로 만드시긴 했지만은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또 하늘 첫째 날에 빛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셋째 날에 뭐 만드셨습니까?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 위에 있는 식물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 뭐 만들었어요? 해달 반짝 별들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다섯째 날에는 뭐 만드셨습니까?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여섯째 날 육지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시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말씀으로 만들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재료가 없이 만든 거 아니고 재료는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흙입니다. 흙이에요. 모든 것이 다 흙으로 이렇게 만드십니다. 뭐 식물도 흙이고 동물도 흙이고 흙으로 만드셨죠.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음 때 이제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다 만들어 심히 좋았더라. 우리 주로 옛날에 율동할 때 심히 좋았더라 이러고 하나님께서 좋아해가지고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좋았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자화자찬 거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내가 보니 좋았더라고. 예. 자화자찬 왜 하십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이 없고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 만들었다 했습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물론 만드시기도 했지만은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것들은 그런지 않은데 사람만 유독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독단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걸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누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당신께서 직접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 동물들을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가 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음 받은 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되는 것, 소유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 놓고, 저쪽 이제 우리 동산교회 보니까 동산교회 건물을 짓고 거기에 막 방 이름을 솔로몬 이름을 막 다양하게 지었더라고요. 그냥 예배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청년부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슨 실 막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이름을 짓는 것은 당에서 짓고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있는가. 우리 딸 이름을 영주라고 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순애라고 지으라고, 순애라고 지으라 해서, 그래서 저는, 얘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형님 딸 이름이 영애거든. 영애니까, 영애, 순애, 이렇게 이름, 순애라고 지어서,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버지 뜻을 제가 아니까 전혀 또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영애니까. 영자나 애자나 두 개 중에 한 개 이제 서로 이제 붙이려고, 서로 언니 동생이니까 붙이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자를 이제 똑같이 이제 붙인 것이요. 그래서 영애, 그러보다는 영애니까 또 영주. 애를 붙여가지고 순애하면 이건 좀 너무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 지었다 싶은 생각이 영광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니까 영주,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의 뜻이 좋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지었는데 영광의 주님이다. 이름을 지었다는 건 내 딸이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을 조금 참고를 하긴 하지만은 좀 그래도 내가 지었죠. 그대로 지었습니다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시고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영광을 하나님 당신께서 혼자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영광을 누가 누렸습니까? 아담이 다 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거기서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그죠? 단지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죠.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거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아담의 소유였어요. 아담이 마음대로만 먹고 마시고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지 마음대로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행하셨던 표적과 능력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아담이 그런 능력을 행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0여를 넘어서 질병치유와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이런 창조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은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필요한 대로 필요 없는 거 주시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달라 한다 해가지고 예찬이가 할아버지 돈 없는 것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뵙기도 합니다. 하나님 총 한 자리 주시면 오늘 내가 부산이랑 털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부자 되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총 한 자루 달라고 한다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총을 한 자루 주시겠습니까? 그는 절대로 안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걸 주면은 좋겠다 싶으면 주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주겠죠. 그죠? 일타 강사 전환길이 지금 요즘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있는데, 그런데 그가 세금을 25억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복권을 사놔놓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기도했는데, 그 당첨되게 해주었습니까? 안 줍니다. 차라리 그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지금 일타강사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이게 더 하나님 앞에는 더 하나님뿐만 아니고 정한길한테는 그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 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뭐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아이 뭐 보니까 제가 유튜브 조금 봤더니 이분 대단한 분 맞아요. 대단한 분 맞더라고요. 대단한 분 맞는데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를 잘 하셨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의 권능을 일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내가 내 힘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하죠. 그죠? 내 힘으로 가능한 기도하죠.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아니, 전환길 강사가 아무리 똑똑한들 해가지고 세금 25억 낼 만한 그런 능력이 돼가지고 세금 25억 낼 수 있는 그런 수입을 갖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오직 그거는 하나님의 원인 걸 지도 잘 알아. 전환길 본인도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창조의 영광의 축복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일부 이렇게 가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영광? 창조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창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영광을 처음에 아담에게 그 영광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창조의 영광을 일부 누리도록 하시고, 나중에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 창조의 영광을 그때는 완전하게,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완전하게 그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창세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서 지금 6장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정복 전쟁, 그 명령이고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명령을 쭉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하죠. 그죠?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군사 앞에 누가 갑니까? 제사장들이 앞서가가지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돕니까?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7바퀴. 7바퀴를 돌게 되지요. 양각 나팔. 양각이라는 것은 각, 뿔각자입니다. 뿔각. 양의 뿔로 가지고 나팔을 만드는 것입니다.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언약궤 앞에서 나팔도 불고,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난 직후에는 제사장이 양 나팔을 평소에 때 부는 것 말고, 부는 것까지 하지 말고 마지막 때 이제 7바퀴 다 돌고 나서는 길게 불어요. 길게 부는 신호죠. 이게 짧게 부는 거하고 길게 부는 거하고, 저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그 민방위 훈련하면은 사이렌 소리가 다 다르죠. 그죠? 길게 부르는 거 있고, 짧게 부르는 거, 딱딱딱딱 끊어 부르는 거 있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신호가 다르거든요. 그 신호가 다르듯이 나팔 부는 것도 신호가 다른다면, 저기 쳐들어올 때 부르는 거, 하나님 찬양할 때 부르는 거 다 신호가 다르지요. 그런데 이 길게 나팔 소리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불면은 군사들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크게 고함을 지르고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이.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
이건 뭐 열구성을 그냥 꽃갱이를 파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고함 지르는데 그냥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제사장들과 군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열구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냥 그냥 요즘 뭐 합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람 불면 휘떡 넘어가고 그런 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그걸 지금 이제 발굴을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떻게 됐나 하면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이 약 5m 높이의 기초 성벽이 있고, 저쪽에 우리 유라 가다 보면은, 장류 가다 보면은, 지금 아파트 이제 왕국 다 돼가는 거 하나 있죠. 그죠? 롯데박, 아울렛 있는데 건너편에 호텔을 새로 지났는데 건너편에 보면 이제 아파트 거의 이제 완공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말고 밑에 보면은 이게 또 상가하고 이렇게 막 또 하나하나씩, 그죠? 담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거. 그것처럼, 외벽이 따로 있는데, 외벽의 높이가 5m인데, 외벽의 두께가 12m라, 12m. 요즘 같으면 그거 뭐 별것 아니죠. 그죠? 미사일 쏴버리든지 뭐 하면 별것 아닌데, 이 시대에, 지금 뭐 이 시대에는, 그 시대는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을 타고 올라가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고, 그걸 뭐 무너뜨린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다리 타고 넘어가야 돼, 사다리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높이가 5m, 2m. 내벽. 근데 내벽에는 높이가 얼마나 되어 있나 하면은 높이가 14m라 그래, 14m. 이거는 사실은 이게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해요. 오직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성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문은 뭐 부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쉽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벽을 아무리 두껍게 만들어놔도 성문이 허술하면 벽 두껍게 만들어 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성문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그런 성입니다. 불가능한 성이. 거기다가 이 성이 그냥 뭐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성들은 적들이 쳐들어오기 어려운 곳에다 성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우리 저쪽에 분성 가보십시오. 분성을 이 평지에 만들어 놓은 게 저 산꼭대기에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분성 옆에 뭐 전부 다 언덕입니다. 언덕. 쳐들어가기 어렵죠. 부산에 가면 산성 있죠. 부산 동네 산성 있죠. 산성을 평지에 만들어 놓고 왜 꼭대기에 만들어놨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기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평소에는 농사 짓 때 밑에 나가서 농사 짓고 그 성 안에서 그게 높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 도망가기도 하고 평소에는 뭐 바깥에서 사기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문을 뚫을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튼튼한 성을 만들어 놨으면 그 성 안에 사람들은 너가 쳐들어라. 끈적 안 하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라.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장 1절 오늘 읽었습니다만 전에 읽었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잘 얘기를 해놨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이. 근데 지금 여리고 사람들도 똑같아. 지금 마음이 녹았다는 게 간이 녹아가지고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문 다 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저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소문 다 들었고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전쟁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10가지 재앙을 그냥 퍼부어가지고 그들이 그냥 가라고 잘 가라고 그냥 보물을 하고 이거 막 그냥 양식까지 다 주면서 그냥 나가라고 이렇게 했고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 홍해바다를 헤엄쳐가지고 건넌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도 알고 광야 생활 다 이야기 소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도중에서 그냥 그 왕들 죽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 한두 번 했었는데 그런 것들 다 알고 있거든요. 바산 왕옥을 죽인 일, 그리고 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일,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요단강이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은 요단강이 지금 넘실넘실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그냥 넘치기 직전인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했다는 거, 그걸 소문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하고 상관없이 지금 간이 지금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라 지금 정신이 바짝 놀았어요. 그러니까 라합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라합이 벌써 소문 듣고 다 한다고 하죠, 그죠? 라합은 아예 손 들고 그냥 정탐꾼 오니까 정탐꾼을 도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너 쳐들어올 때 우리만은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상으로 봐가지고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속된 말로 아예 그냥 여리고 사람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싸울 의지가 전혀 없은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언약궤와 양각 나팔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한 것은 칼을 무서워하고 창을 무서워하고 백성들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팔 소리,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진동을 하니까 기가 벌써 이게 바로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쬐끔쬐끔을 하니까 이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안에서 이거 그냥 간이 녹는 것입니다. 간이 녹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 그래도 지금 쪼리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일곱째 날 그냥 7바퀴 돌더니 그냥 꽝을 지르니까 지금 다 그냥 저질러 그냥 뒤집어진 것이죠. 7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 가면서 나팔을 부는 것은 승리의 나팔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팔은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할 때와 전장에 출전할 때 불지만은 또 초하루와 정한 절기 때도 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사장이 여리고성을 돌며 부는 이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인가 하면은 바로 희년에 부는 나팔이라. 희년이 뭡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은 언제입니까? 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와요. 7년 만에 안식년이 한 번씩 돌아와요. 안식년을 하니까 저는 안식년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조금 목사님들을 보면은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목사님들은 늘 이렇게 하다 보면 진이 빠져가지고 좀 쉬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식년을 줘요. 분열교회 목사님 보니까 안식년, 금년 말고 작년에 안식년이 있어가지고 안식년 1년 주전하고 6개월 주더라고요. 6개월 줘가지고 이제 이행도 하고 그러는 거 봤습니다만, 우리 노예도 또 저쪽 양산에 있는 또 목사님 한 분은 안식월을 주더라고요. 안식월. 1년까지 교회가 그렇게 안 크니까 목사님이 1년 쉬어버리면 교회가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안식월을 줘가지고, 그래 한 달 동안 좀 그 이행도 하고 좀 쉬고 충전하고 오라고 또 안식월을 준대.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나면은 얼마 안 남았으면 계속해서 안식년 할 건데, 조금씩 은퇴하고 계속해서 안식년 할 건데, 안식년 안 줘도 됩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쉬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하고 개념하고 똑같은 것이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안식년이 7번 모이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49년 지나고 50년 만이 안식년이에요. 그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 되면은 이게 이제 희년에 부는 나팔인데, 이거는 해방의 나팔이라. 왜 해방의 나팔이라 하면, 희년 되면은 모든 것이 종됐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됐던, 또 남의 것을 저당 잡았던 것들을, 남의 것들을 저당 잡았던 것 다 원래 땅 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원래 뭐였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점령하고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를 받았던 거, 이거 땅을 팔지는 못해요. 이스라엘 땅은 팔지를 못해요. 저당을 잡히긴 해요. 저당을 잡혔다가 빚을 못 갚아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빚을 못 갚으면 아들, 딸을 갖다가 종으로 줘요. 종으로 준단 말이에요. 종으로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면은 그것도 다시 돌려줘야 돼.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일반 이제 평민으로 그냥 회복시키는 종도 주인도 그때 되면 다 없는 거죠. 다 그냥 또 똑같은 것이죠. 그죠? 똑같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뭐 설교 대충 하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때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종하고 주인하고 같이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종이 따로 있습니까? 종이 없어요. 종도 주인도 그냥 해방이 돼요.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제사장의 납별 소리를 언약궤 앞서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고대 사회에 왕이 출현할 때 우리 사극 보면은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왕 앞에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나팔을 불고 말 거죠. 왕이 전화 납신다고 먼저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은 비케라고 왕이 나오는데 비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나팔을 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나팔 소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언제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조금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큰 것이 될 수도 있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금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위기는 언젠가는 또 다른 위기가 오게 되고 하나 끝나고 나면은 또 하나 또 새로운 게 또 오게 되고 작은 거 지나고 나면은 또 큰 거 오게 되고 큰 거 지나고 나면 또 작은 거 오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여리고성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리고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냥 가나안 땅이 저절로 점령이 되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또 수많은 싸움을 일게 되고 수많은 성들을 또 점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창조의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하고 그런 위기가 닥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제가 속에서 하는 것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갈등이 있어요? 지금 같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광화문이나 부산역이나 세비드 코리아나 광화문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 조금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하면 돼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싸울 저쪽 반대편으로부터 그런 빌미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정광 목사님 하는 거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단 한 가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일에는 저는 좋게 보고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손혜보 목사님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은 10월 27일 날 하나 보니까 나중에 결과 보니까 영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조금은 그냥 용납을 하고 나중에 싸울 때는 또 언제입니까?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면 되거든. 그럼 또 그런데 또 이해를 할 수 있을런지 이해가 안 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한테 다투고 싸우고 우리 아는끼리 그렇게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내 욕심이라 내 욕심. 내가 가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까? 강화문도 하나님 뜻대로 가고 부산역도 하나님 뜻대로 간다는데 둘이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건 누군가는 하나님 뜻대로 안 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수없는 여리고성,
수없는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결론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그런 것도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싸움에서 혹시 나라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싸움에서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왜? 지난번 그 백석구에서 있었던 그 WCC 여차 총회 같은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와 가짜가 딱 구별이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진짜 교회, 가짜 교회, WCC에 참여하는 교회, 참여 안 하는 교회, 진짜 목사, 가짜 목사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구분이 되었어요. 또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또 진짜와 가짜가 조금 구분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더 공산주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오게 돼 있으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더더욱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날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돼요. 알곡은 바람에 날아갑니까? 안 날아가죠. 그죠? 바람에 안 날아가지만은 가라지는 그냥 날아가게 돼 있어요. 죽정이 날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분이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많이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전도하는 거 좋아요. 전도해야죠. 지금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해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실컷 띵긋띵긋 놀다가 제가 센터에 가서 하는 것처럼 그냥 뭐 트로트나 부르고 그냥 뭐 놀다가 가버리면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적은 숫자라도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 많은 숫자 모아놓고 그냥 가라지만 몽땅 모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화문도 갈 수 있고 부산역도 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어떤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좀 읽어야 돼요.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 안 읽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쭉정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 뭘로 채우겠습니까? 알곡이 뭘로 되는 것입니까? 알곡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알곡이 되는 거지. 그냥 교회 그냥 맨날 교회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알곡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 알곡으로 채워져야, 성경으로 채워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그래야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나아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